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모든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품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세상과 죄, 욕심과 정욕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이 뿌리에서 주시는 귀한 수액과 영양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경계를 넘어 만나는 타인을 환대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현재 보이는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과 상황에 낙심될 때마다 황폐한 땅, 척박한 땅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경작하시고 새 일을 이미 이루시고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끝도 없는 경쟁으로 생명과 존중이 사라진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사에게는 가르침의 권위가,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배움이 회복되고 충돌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과 존중이 되살아나는 학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꿈마을 영유아부, 학금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다드림 공동체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 여전히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지체들을 존귀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사모하고 누리며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현재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성민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인사를 다시 드리면요. 저는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원장으로 일하는 전성민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목사님께서 학교 소개도 좀 해도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그 학교를 소개할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소개를 하면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는 제 직장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 학교 이름 되게 길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뭐 요새는 인터넷 같은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만난 기쁨이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신약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표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 영역 옛날 말로는 나와바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라
좀 비속어였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약을 특별히 산상수훈을 나누고자 한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의 과정 동안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한다면 이 문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토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나누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팔복에 담긴 1절부터 12절만 오늘 말씀으로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으로 읽으셨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운 번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면은 제가 그냥 개역개정 본문인데요. 이것과 이제 새롭게 번역돼서 나오는 새 한글 성경의 본문을 들으시는 것과 보는 게 다르면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역개정은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새번역 성경은 새 한글 성경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새 한글 성경이 마음에 드시나요? 개역개정이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에게는 개역개정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더 하시는 듯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역을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화평과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게 왠지 어색한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개역 성경을 읽으면 사실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사실 평화라고 번역되어진 그리스어는 신약에서 한 99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3번만 평화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화평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새 한글 성경 읽어드렸던 것처럼 평화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평화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 거죠. 대신은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화평, 평안, 평강 이런 단어들을 만났었잖아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사실 평화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화평, 평안, 평강 만나시면 요거 평화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평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산상수훈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제목 아래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게 세계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산상수훈의 세계관은 그럼 어떤 것인지 요약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산상수훈의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러저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은 우리 다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맥락과 상황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제가 본문을 통해서 그냥 묵상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가 거룩하게 말하면 성령님께, 그 다음에 편하게 말씀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적용과 성찰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잔뜩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틀들을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인데요. 이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신념들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독특한 시각을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물어보면 각각의 질문들이 조금씩 다를 때, 저분은,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뒤틀어진 경험들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세계관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 네 가지 질문에 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어떤 대답을 할까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 1장을 보시게 되면 산에 오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산에 오른다는 표현은 구약과 꽤나 관계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라면 아마도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일 것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것이지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5개의 중요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교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들과 기적들도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중요한 단락들은 5개의 설교가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5개의 설교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속으로 다 마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필이면 마태복음에 왜 5개의 설교가 이렇게 크게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경,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개의 설교의 존재를 보면서 마태복음은 그것에서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모세 오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짜로 산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새로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던 거죠. 12명은 이스라엘의 지파수기도 하잖아요.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요구됩니다. 어떤 삶인지 저희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읽었으니까요. 팔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팔복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아픈 세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슬픈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진과 홍수 때문에 이 세상에 또한 슬픔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 때 박해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 장소입니다. 살아가기에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팔복은 하나의 역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현실을, 슬퍼해야 하는 현실, 통하는 현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그러한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은 삶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두 가지가 역설적인 관계, 긴장과 괴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팔복을 읽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팔복은 사실 행복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에 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서 그걸 아주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더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기뻐한다고?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팔복에 있는 이야기들을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 이 세상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면 이게 어떻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보기 복을 복으로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 팔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팔복은 그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봐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현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현실, 애통한 현실, 긍휼이 필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이죠. 저는 이 역설, 이 두 가지 현실 사이의 긴장과 괴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세 번째 질문인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가지 실마리를 줍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현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긴장이 이 삶의 여러 문제들의 이유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알려주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햇빛을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빛처럼 경험했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슬프고 가난하고 긍휼한 그 현실을 또 무시하거나 가짜가 아닌 것이죠.
이 두 가지 현실이 모두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그 긴장을 저는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복으로 여기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대답인데요. 대답은 질문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자,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시각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한 대답일까요? 복으로 여기는 시각을 내가 가지는 것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이야기지만 하나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팔복은 개역개정의 경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세번역 같은 경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이 되어서 한 개인에게 하는 말씀처럼 사실 들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읽었던 새한글 성경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팔복은 한 개인에게 던지는 선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향해 던지는 선언입니다. 팔복의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복을 복으로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형성시키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팔복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을 진짜 복으로 흔쾌히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보니 저분은 정말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알고 살아가고 계시구나 라는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들의 삶을 본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도 팔복의 관점을 머리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팔복의 관점은 공동체에서 형성됩니다. 근데 또 질문이 이어지지요. 팔복의 관점을 가진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맞긴 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곳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들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의 괴리를 극복하는 공동체는, 팔복의 관점을 가지는 공동체는 무엇보다 성경을 다시 새롭게 읽는 공동체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산상수훈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팔복이 끝나고 나서 한 3가지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6가지 주제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6가지 주제를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건 행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양한 주제들의 본문들을 그냥 종말의 심판에 관한 본문들이라고 묶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6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살인, 간음, 이혼 증서, 맹세,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제들을 예수님은 항상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해가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언급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읽어주십니다.
새롭게 읽는다는 것이 구약을 폐한다기보다는 구약을 완성하는 온전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새롭게 읽으셨습니다. 근데 그 새롭게 읽으신 내용 보면 심지어 십계명도 있다는 거죠. 살인에 관한 것, 간음에 관한 것들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알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야말로 돌에 기록된 절대적인, 결코 변하지 않을 아주 절대적인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말씀조차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또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아실 텐데요. 저를 돌아볼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타까워지고 속상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제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더 고집스러워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에 관한, 성경에 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성경을 통해 정당화하고 더 강화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이미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들어온 것들이지요. 이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뿐 말고 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새로운 읽기와 새로운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할 때 유튜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늘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유튜버를 하다 보면 이제 구독자가 제일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 명인가 이렇게부터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5,707명이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몇 명이 더 늘지는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5,000명 조금 넘는 구독을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입니다만, 제가 잘 아는 분들 한 4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로 얘기하면 정말 초대형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채널에서 운영자가 그 채널에 오는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과 여러 가지 신앙 상담들, 대화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또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왜 교회 구석에서 해야 했을까요? 질문을 교회 구석에서 하지 않으면 정죄되기 때문입니다. 구석에서 하는 질문들을, 그 질문들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면 누군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게 너무나 빤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차마 질문할 수 없고 그나마 질문한다면 구석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구석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겸손한 곳, 안전한 곳이 되어서 구석이 아닌 광장에서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도 어떤 생각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복음서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이해를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조금 세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깨져야 된다고 알려주는 본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밭에 있는 밀들 까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비난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성경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가 지난주엔 자비와 제사 이렇게 잠깐 대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자비와 제사의 대조 말고 너희가 알았더라면이란 표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공부를 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구약을 아무리 공부해도 바리새인이 성경을 아는 만큼 쫓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 성경을 너희는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탁 열어보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잔뜩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다 이방인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아마도 율법을 어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동안 지켜왔던 자기가 금과 옥처럼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상식,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 자기가 지켜왔던 신앙의 원칙을 지금 베드로는 깨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만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고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새롭게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성경을 알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성경의 뜻을 더 잘 알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새로운 의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읽은 성경을 뭐지?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안전한 공간, 나를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산상수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을 외식하지 않기 혹은 믿어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에 이어 우리는 믿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6가지의 대조 구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로 묶어보게 되면 결국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몰래 하라는 것이죠. 구제할 때 남들이 모르게 몰래 하고, 기도할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 그야말로 나 금식해요라는 티 내지 말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해서 아무도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누군가가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제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구제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니까요. 기도를 몰래 합니다. 금식을 은밀히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저 사람 기도는 하나? 얼굴 보는데 금식한 티 하나도 안 나고 맨날 깔끔하게 있는 것으로 봐. 저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몰래 해라, 은밀히 하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면 따를수록,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신앙이 없어 보이는 데는 역설입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역설일까요? 저는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과 생각을 말할 때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저분은 신앙이 있는 걸까? 라는 것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하는 거 좋고 과감한 질문하는 것도 참 좋은데, 기도는 하고 하는 질문일까? 구제는 하고 하는 질문일까? 금식은 하면서 하는 질문일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죠. 저런 질문과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의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튜브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는데요. 유튜브를 올리다 보면 이제 논쟁이 되고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는 영상들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소위 악플이라는 게 달리는 거죠. 제가 영상을 만들면 어떤 악플들이 달리냐 하면,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있습니다만, 어떤 악플들이 대표적이냐 하면, 성경은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나요? 심지어 이단보다 더 나쁜 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단보다 나쁜 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인 거죠. 최근에 가장 심한 악플을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무슨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빨리 짓거리는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거든요. 이 사람 악령이 씌었나? 제가 악플의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최고의 악플을 경험했습니다. 악령에 들리는 유튜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유튜브에는 축사 기능이 있네요. 재생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악령이 든 것 같으면 재생 속도를 50%나 75%로 늦춰서 들으시면 악령이 떠나간 영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멘탈 갑인가요? 우리에게도 누군가 새로운 질문,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의심의 씨앗이 서로를 향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낯선 질문들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게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저의 적용인데요. 예수님 시절에는 구제, 기도, 금식이 헌신된 신앙의 표지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겐 이것이 헌신된 신앙의 모습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낯선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좀 다르게 읽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는 만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몰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분들이다. 최소한 나만큼 신앙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심지어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면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기에 어떤 분들의 질문은 신앙생활 좀 더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질문을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간 믿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나보다 더
최소한 나만큼 사실은 나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 이야기들과 생각들과 질문들은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과 생각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되는 세 번째 삶은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경험하기라고도 말하고 싶은데요. 종말을 바라보고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안에서 산상수훈의 관점이 형성됩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이제 마지막 단락인 거죠.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종말적 심판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는 본문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말씀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대조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눈앞에 보고 계십니다. 저처럼 전문 종교인, 그렇죠? 조금 편하게 말하면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산상수훈 마지막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시 산상수훈의 맨 처음 팔복으로 돌아가 봅니다. 산상수훈의 맨 처음이죠. 영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청결한 한결같은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 정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면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복과 맨 마지막의 복의 이유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산상수훈 맨 마지막과 이어지잖아요. 산상수훈 맨 마지막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천국에 소유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들로 팔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천국에 그들이 것이라는 설명이 이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설명, 첫 번째 설명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위로받는데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슬퍼하는 사람들도 함께 위로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제 마지막 복 바로 앞에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의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온 세상과 창조 세계 속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탄소 중립을 행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산상수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한 사람 개인에 관한 도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큰 공동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팔복은 온 세상을 품습니다. 팔복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들 모두가 위로받는 세상이 되는 것, 모두가 배부른 세상이 되는 것, 모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팔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이 같이 누리기를 바라고 또 세상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갖고 본문을 읽다 보면 5장 맨 마지막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 48절 맨 마지막 말씀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온전하심은 형제뿐 아니라 원수에게 인사하는 사랑의 삶으로 요청되어집니다. 형제뿐 아니라 원수들에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팔복에서 이미 만났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결국 원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마태복음 45장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삶은 악인과 의인의 차별 없이 해와 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닮은 평화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다투거나 대결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옳은 사람과 옳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혐오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는 원수 사랑의 세계관, 산상수훈의 세계관, 평화의 세계관을 함께 익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복이긴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로 살아갈 때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서로 괴리와 긴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그 긴장을 잘 드러냅니다. 가난하고 슬픈 사람,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정의에 목마르고 정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이라고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해도 이 팔복의 삶을 복된 삶으로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팔복의 관점을 우리 몸과 마음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산상수훈의 세계관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는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점 고집세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겸손히 성경을 다시 읽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분은 나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에서 산상수훈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평화를 만들고 경험하는 공동체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복의 기준이 담긴 팔복의 관점이 형성됩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팔복의 관점과 산상수훈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참 생명, 참 평화를 만드는 복된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